영의 글씨 잘 써야 되는데 일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일을 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도 로마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망은 뭘 이야기하고 생명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사망과 생명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양과 형상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양과 형상이 죽어지고 또 그 모양과 형상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사망, 생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일을 하고 살면은 나는 세상 속에서는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지으심에 대한 부분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훼손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으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영의 일을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네,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가 더 아름답게 드러나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하며 생명을 계속해서 지닌 자의 삶으로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부어놓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영을 부어놓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지으신 대로의 삶을 살아가게끔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영의 생각을 회복하고 그래서 영의 일을 하며 원래 생명을 지닌다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 뭘까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늘에 신비한 것들을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일까요? 뭐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네,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 생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영역이 뭡니까? 우리의 영적 본래에 뭐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의식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영적 의식의 회복은 어떤 것들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영의 생각을 하면서 영의 일을 하면서 생명을 들이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이 영의 생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의식을 회복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막 신비한 것들을 보고 신비한 것들을 막 생각해내고 막 말하고 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지은 대로의 그 영적 생각을 하며 영적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 지은 대로의 그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영적 의식의 회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긴 시간들을 달려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이것이 시작됐냐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한 시작이 뭐에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영속제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 그죠? 여기다 교회를 다닌다는 말, 또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말의 의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유정아, 이 말의 의미가 뭐였지? 또 유정이 교회 다니지? 내가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뭐야? 그 의미가 뭘까요? 아닌데. 한결은 뭘까? 또 예수 믿지? 예수님 믿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한나야, 너 예수님 믿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몰라.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성경님 말고 이따가 제가 없으면 제가 요한이 뭐야? 겁나면 목사님 주려고 고마워 얼른 줘. 싫어? 여러분 예수님 소동이 어디 갔어요? 이수정이 있으면 맞았을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의미가 뭐냐?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에 그 말이 의미하고 있는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네. 이게 뭘까, 여러분들? 맞춰보십시오. 우리 아는 사람들, 은총이, 나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다? 네, 나를 위한 삶에서 나는 지금 이제 다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의 의미는,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의 의미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교회 안 다니는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는 당신보다 당신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나를 위한 당신 나도 똑같이 살았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게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죠?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할렐루야. 그게 우리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 교회를 다닌다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이 아닌 이제는 뭐예요? 세상이 아닌 뭘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는 본향을 향해서 돌아가는 길을 시작했습니다. 네. 나는 이제 내 집이 어딘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머물 곳이 나는 세상인지 알았는데, 내가 머물 곳이 세상인지 알았고, 나에게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 세상인지 알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돌아갈 곳이, 내가 원래 시작된 곳이 어디며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고 나에게 가장 행복한 곳이고 가장 평안한 곳이 어딘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곳을 향해서 이제 나는 출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천국. 천국은 상급을 받아서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어디입니까? 내 집이에요. 고향집. 할렐루야. 아멘. 고향집. 여러분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이런 대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위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본향을 향해서 길을 떠나서 그 본향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냐. 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잘 유지하고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나는 왜 살고 있고, 나는 왜 존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나는 왜 교회를 다녀야 하고, 나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오늘 이 밤도 나는 왜 기도를 해야 되며, 이런 모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왜 앉아 있는지 그 답을 분명히 알고서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도 왜 목놓아 기도했고, 네? 왜 찬양을 했으며, 또 이제 말씀을 듣고 있고, 이제 말씀 다른 데서 왜 또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더 넓게는 내가 왜 교회에 가서 교회 일을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또 교회에 때로는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순종도 해야 되고 하는 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모든 거에 대한 이유, 왜 해야지 내가? 직분 왜 감당해야 되고, 내가 왜 교회 청소해야 되고, 교회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또 헌금도 드려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내 답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답을 알고서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 답을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나야, 그 답이 뭐지? 은찬아, 그 답이 뭐야? 왜 해야 돼, 왜? 너 왜 오늘도 기도해야 되니? 우리 은총이가 그랬나 어제? 지원이 하기 싫다고 내가 그거 왜 해야 되냐고. 네. 또 사모님이 그러니까 얘기해 줬어요. 네가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여러분, 왜 우리가 네가 그 나이 먹어가지고 애들 앞에서 막 오직 예수 이걸 해야 되는 걸까? 왜? 그래서 빨리 군대 가고 싶지, 빨리 졸업하려고 나 더 이상. 왜 지은아? 왜 해야 되는 걸까? 이 시간에 왜 내가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어차피 집에 있어도 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아니면은 멋있는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오케이. 여러분 왜? 소정이 어디 갔어? 소정이 오늘 안 왔어? 아까 있었는데? 유정이었어? 유정이 목소리였어? 유정아, 왜? 너 왜 오늘도 이 밤에 교회에서 여기서 찬양했니? 너 여기서 왜 찬양했어? 지은이가 있구나. 지은아, 너 여기서 왜 오늘 찬양했니? 시켜서? 아니면 찬양이 좋아서? 하고 싶어서? 대부분 다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든지,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이렇게 하든지. 네. 아니면 거기다 조금 더 나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찬양을 하고 나면 뭔가 가슴이 너무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유하나, 조교 축구인데 왜 여기 앉아있니 너? 왜? 은찬아, 왜 그럴까? 부르시. 이제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왜 찬양해야 되고, 왜 예배해야 되고, 왜 교회는 왜 순종하고, 왜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합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부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죠? 몇 가지 부르심이 있으니까 첫 번째 한결아, 첫 번째 요한아, 어떤 부르심이 있지? 우효가 첫 번째 어떤 부르심이 있지? 예배자의 부르심.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예배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두 번째는 군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군사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건 이 땅에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군사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싸우고 있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부르심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고, 부르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할렐루야. 세상에서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잠도 자야 되는 거고, 먹어야 되는 거고. 뭐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먹는 이유가, 마시고 하는 모든 이유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즉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 부르심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이게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심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 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 예배자의 부르심과 군사의 부르심. 할렐루야. 아멘. 그게 누구의 있겠다고 한겨라? 누구의 부르심이야? 너의 부르심. 너의 부르심 첫 번째가 뭐야? 두 번째는? 정말이야? 정말이야? 할렐루야. 너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앞으로 살 거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것 때문에 공부 안 하는 건 아니지? 그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예배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피아노도 연습해야 되고 쳐야 되는 거고, 그지? 드럼도 또 해야 되는 거고. 우여가 너희 부르심이 뭐라고? 또 그지? 그것 때문에 네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치어리딩도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한 영역의 포지션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지연아,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야. 지연이가 이 앞에서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것이 너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야,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그 예배자의 부르심의 한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야. 요한아, 왜 네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라면 집에서 빨리 라면 먹고 싶은데? 왜 그런 거야? 부르심. 요한의 부르심이 뭐야? 예배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의 부르심과 군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예배자의 부르심과 군사의 부르심을 그냥 감당할 수 있도록 그냥 둘까요? 안 둘까요? 안 둬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냥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의 부르심은 예배자의 부르심이 군사의 부르심이 이런다고 그냥 예배자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군사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땅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죠? 뭘 가지고? 내 안에 있던 옛 습성들과 옛 생각들과 옛 삶의 기준과 가치관과 이런 많은 것들, 여기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해오고, 그죠?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멘. 영적 싸움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하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교회의 부르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더 작게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그 뜻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싸움을 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결과물들 중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 때로는 물질과 때로는 건강과 삶의 평안, 이런 것들이 그냥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영적 싸움하고 있잖아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해도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정의 원리, 축복의 원리, 우리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그것을 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돈을 쫓아가면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돈을 벌며 살 수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서.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못 됩니다. 그냥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된 것 뿐이지. 근데 부자라는 말의 의미는 돈이 많고 적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으면 부자고 돈이 많이 없으면 가난하고, 이게 아닙니다. 부자의 의미는 그러한 돈의 많고 적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부자의 의미는 재물과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냐 없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손에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내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과 환경과 재능과 무슨 조건들을 갖고 있는 이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부자고 부의 원리입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 삶을 살아갈 때는 재물도 오고 부도 오는, 물질도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재물 때문에 부르심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부르심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평안 때문에 부르심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으면 이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 이미 주어진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쓰는 말이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내가 부르심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이 이미 훼손돼 버린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을 추구하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싸움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첫 번째가 뭘까요? 아시는 분들은 손. 정우혁. 뭐야, 김만나도 알아? 첫 번째가 뭘까요, 우혁아? 맞아요. 내가 정렬되어져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거 확인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타겟이 돼요, 타겟. 1번 타겟이 나였나? 원수한테 가장 노출된 타겟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10명이 있으면은 9명이 정렬되어져 있고 나 혼자서 떨어져 있으면은
원수의 타겟은 9명일까요? 아니면 떨어져 있는 나일까요? 나겠죠?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새 같은 거 잡을 때, 그죠? 그냥 10마리 모였으면 아무나 하나 맞아라 빵! 쏩니까? 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리에서 벗어난 존재가 타겟이 돼요. 양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늑대가 양을 잡아먹을 때, 그죠? 그냥 무리 다 문 잡습니까? 막 그 모여있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휘집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 모여있는 그 무리를 막 흩어뜨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무리가 흩어지면서 반드시 누가 어떤 양들이 발생돼요? 혼자만 남겨져 있는 양들이 발생해요. 이거는 양뿐만 아니라 사막이나 이런 어디 뭐 그런 뭐 정글에서 사냥할 때 상위에 있는 짐승들이 하위에 있는 짐승들을 사냥하는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가서 물어뜯지 않습니다. 그럼 사자나 표범이 사냥할 때, 사막에 사냥할 때 처음부터 가서 막 달려들지 않아요. 그 무리들이 많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코뿔소가 됐든 뭐 낙타가 됐든 기린이 됐든 간에 낙타하고 사자하고는 전혀 안 맞네. 같이 가진 않지. 그지? 낙타하고는 아주 거리가 틀리거든, 그지? 낙타는 사막이고 사자는 정글이고, 그지? 밀림. 예. 어쨌든 간에 그러한 코끼리가 있을 때 이걸 잡을 때 가장 먼저 뭐 합니까? 그냥 가서 그냥 물어 뜯어요. 그냥 100마리가 모여있는데 가가지고 탁 들어가지고 하나 파면 막 뜯습니까? 그러면 죽어요, 사자. 예. 가장 먼저 뭐 합니까? 그 무리를 뭐예요? 흐트러뜨립니다. 막 흐트러뜨려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뒤처지는 존재가 분명히 생겨요. 나중에 혼자만 뚝 떨어지는 존재가 생깁니다. 무리에서 벗어나 무리에서 나무된 존재가 발생해요. 그럼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예요. 왜 내가 정렬되는지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내가 공동체의 부르심 안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면요, 나는 그 첫 번째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겟. 네. 그렇기 때문에 정렬을 하게 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정렬의 은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렬은 결국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정렬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죠? 목회자와 성도가 수직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다시 그대로 하나님의 것들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온다고요? 배경에 대해서 더함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서 내게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의 질서 안에 정렬되어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 안에 정렬되어져 있고 교회가 질서 안에 움직여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질서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조직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타겟들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네, 생깁니다. 그럼 나중에는 서서히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도 하지만은 조직적인 영적인 공동체가 돼야 돼요.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타겟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렬되어져 있거든요. 정확하게 위부터 아래까지 정렬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정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하는 것은 이렇게 정렬되어 있으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어떻게 공격하려고 합니까? 타겟을 잡아가지고서 하기 전에 타겟도 보이지 않겠죠. 이미 정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주로 타겟에서 어떤 전략을 쓸까요? 이 정렬되어 있는 무리를 흐트러뜨리는 일을 가장 먼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렬되어 있는 것들을 자꾸 흐트러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흐트러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질서, 그 정렬됨을, 그 조직 체계를 자꾸 해소시켜가지고서 그냥 해버려. 그냥 아무나 해. 이렇게 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꼭 해야 돼. 없으면 그냥 내가 해버려.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기대니까 답답해 죽겠어. 내가 할 줄 알아. 그냥 해. 그냥 어차피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저 조직 체계가 원수들의 흔들림 안에서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발생하기 시작할까요? 이 흔들림 안에서 분명히 낙오된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있을 때는 몰라요. 안 보여지겠죠, 당연히. 그죠,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가 모여있을 때는 안 보여집니다. 안 보여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요? 같이 모여있으니까. 근데 이 모임에서 흩어지기 시작하면 드러나요?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기 시작해요. 혼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같이 있을 때는 안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타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들한테 타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하게 된다고요? 정렬된 상태에서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나 혼자서 영적 싸움하면 내가 타겟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목회자한테 정렬돼서 함께 영적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교사님이 맨 앞에 서셔서 계속 그 무리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선교사니까? 네? 나를 따라라, 팔로우 미 막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정렬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렬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정렬. 영적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요, 여러분. 혼자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막 예배 중에 영적 싸움을 막 감동이 와서 영적 싸움 하자 막 해버리면 죽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그나마 이거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거 딱 끝나고 나면 바로 영영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사인 안에서 교회가 목회자의 그 정렬 안에서 함께 목회자의 사인 안에서 함께 움직여져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대로 성도가 영적 싸움을 이끌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성도가 영적 싸움을 이끌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듯한 것 같죠? 아예 아무나 하면 어때? 어차피 우리 영적 싸움하는 군사인데. 네? 그럼 뭐가 이미 흐트러지고 있는 거예요? 조직과 체계와 질서가 이미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한 것 같지? 네. 누구처럼? 사울왕처럼요. 아무나 제사하면 어때? 어차피 늦어서 못 오는 건데 뭘? 그냥 내가 하고서 우리 전쟁 나갑시다. 이게 사울왕이 했던 거거든요. 그죠? 기다려도 안 오니까. 지금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분위기 같은데 왜 목사님 영적 싸움 안 하시지? 지금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시지? 내가 먼저 시작해야겠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울왕이 그 짓을 했던 거였어요. 그게 근데 누구의 전략인지 아십니까? 그게 어둠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해서 뭘 흐트러지고 있는 거예요? 정렬됨을 그럴듯하게 분위기와 영적인 그 냄새를 맡고 분위기를 느끼게 해서 그럴듯하게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 그런 얘기하죠. 내가 느끼고 있는 거 이미 누군 느끼고 있다? 누가 느끼고 있다? 이미 목회자는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절대 성도를 목회자 위에 하나님은 높이지 않습니다. 목회자보다 성도에게 더한 것들을 절대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깨달음이 됐든 아무리 어떤 은혜가 됐든 어떤 영적인 이것이 됐든 간에 하나님은 목회자 아래서 형도들이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지 목회자보다 앞서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라. 교회의 분위기를 내가 주도해 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 제가 늘 얘기하죠. 목회자의 영적인 분위기에 여러분 따라오시고 같이 그 분위기를 뒤에서 계속 플러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은. 목회자를 끌고 가려고 하거나 목회자에게 뭔가를 내가 가르쳐주고 뭔가를 알게 해주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질서를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하고 나면은 그렇지, 내가 그렇지, 내가 그렇지, 내가 목사님 이런 돕는 존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느껴지고 몰라요.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다음부터 목사님과의 영적 질서가 이미 나는 깨져 있어요. 그래서 친근해져요. 목사님 요즘에 교회 분위기 영적 싸움을 해결했어요. 목사님 오늘 밤부터 같이 좀 하시죠.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피곤하실까? 내가 하면 목사님 따라오시겠지?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죽이더라도 교회는 목회자가 죽을 써서 여러분들이 같이 죽을 먹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먹어도 목사님이 죽을 써주면 그냥 먹는 존재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정말로 세상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목회자에는 다 알고 있고 다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 그때, 그 분위기,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느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라고 하실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전혀 영적 싸움의 분위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내실 때, 그때 할 때 그 영적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분위기에서 싸우면은 이긴 것 같지만 진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인 앞에 정확히 움직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해 라고 할 때 그때 해요. 그럴 때마다 뭐 했습니까? 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렬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살고 그 안에 있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정렬되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렬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날마다 확인하세요. 할렐루야. 건넘지 말고,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정렬되십시오. 정렬. 아멘. 내가 더 나은데 그렇게 나도 겸손하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더 잘하는데 겸손하게 있어야 돼요. 그게 결국 뭐 하는 거라고요? 그 조직을, 그 정렬됨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어둠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흥하고, 예를 들어서요, 성장한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질서 체계, 보고 체계, 일하는 체계가 정확해요. 그냥 어중이 쭈중이 목소리 큰 놈이 많이 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목사님 위해서, 정확하게 체계에 의해서 교회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져요. 그런 교회들은 건강하고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중학교에 보세요. 연세중학교에 보십시오. 그 오래된 교회가 여전히 그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정렬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앞서가지 않고, 누구도 먼저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이 그대로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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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저도 늘 확인해요. 저는 누구하고 정렬됐는지 확인합니까? 저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바르게 정렬되어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과 내가 벗어나게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으며 이들을 내가 부르심 앞에 이끌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늘 저는 점검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교회의 부르심 앞에 잘 정렬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정렬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어둠의 도전이 왔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저는 대적합니다. 그 내가 하나님과 정렬된 것들을 흐트러뜨리고 있을 때 그럴듯하게 온다니까요. 그게 그럴듯하게. 여러분 늘 정렬됨을 확인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영적 싸움에 뭘 하게 되나? 할렐루야. 뭐가 함께한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힘이 들 때 하늘을 봐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죠?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확인할 것들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해야 합니까? 네,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네. 영적 싸움 첫 번째 뭐와 싸워야 합니까? 아말렉과. 할렐루야. 아주 똑똑한 학생들만 있어. 아말렉은 뭘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속적인 것. 세속적인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인데 세속적인 것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다시 옛 삶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문화, 목적과 계획, 이 상태로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아말렉 세속적이냐. 근데 여러분들 이 아말렉이 언제 공격한다고요? 이거 아는 사람 손. 언제? 언제 공격한다고? 네가 언제야? 언제? 쉬고 있을 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쉬고 있을 때 그때 공격하는 게 아말렉입니다. 힘들었지? 고생 많이 했어. 예배 드리려고 고생 많이 했어. 한 주간 기도하냐고 고생 많았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 할 텐데 새벽 기도 일주일 동안 탁 하고 나면은 일주일 동안 새벽에 기도하냐고 힘들었지? 내일은 하루 푹 쉬어. 이게 무슨 공격이에요? 이게 바로 아말렉의 공격이에요. 다 그 타이밍에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한동안 수고했잖아. 푹 쉬어. 이게 아말렉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 타이밍에 정확히 공격해요. 쉬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이거에 들어오고 저거 머리에 들어오고 이거부터 오기 시작해요. 분명히 기도할 때는 안 들어오는데 잘 들어와도 그냥 기도해야지 또 이러고 나 넘어가는데 그 타이밍에 좀 일주일 동안 고생하면서 쉬려고 탁 누워있으면은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어떻게 해야 되냐, 아유 차라리 교회 갈걸. 이미 나는 뭐 한 거예요? 공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첫 번째 유언은 뭘까? 뭐라고 유언아?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깨어 있어야 돼. 너 지금 아말렉에서 하면 진 거야. 그 라면 때문에 지금 빨리 가서 라면 먹어야 되는데 왜 목사님 안 끝내요? 나 이거 라면 먹고 잘 건데 오늘 늦게 가면 못 먹고 자는데.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번째 뭘까요? 니들이 그거 다 보고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야? 그럼 거기 없는 거 내가 문제를 내야 돼. 이제부터는. 두 번째 뭘까 우여가? 이 앞에 있는 안 보고 있으니까 얘가 맞히는 걸 맞는 거야. 한결아 두 번째 뭘까? 하늘의 것들을 누려야 돼요. 맞아. 하늘의 것들을 뭐 해라? 누려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교사님 뭡니까? 모르십니까? 세 번째 뭘까요? 신권사님 뭘까요? 뭘까요? 깨어있고 누렸으니까 뭐 해라? 에? 에? 이건 지속적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빠져있는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죠. 네,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깨워서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그것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이 끝나도 깨워서 자지 말고 무장 해제하지 말고 깨워서 그 상태 또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 가운데 취한 그 아름답고 거룩한 전리품들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끊임없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깨워주십시오. 지키시고 지속적으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두 번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선교사님 뭘까요? 예수님의 뜻을 믿어야 돼요. 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믿으시죠? 믿어서 아멘하고 계시는 거죠? 믿으려고 아멘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믿을 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을 때 나는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거.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을 때 나는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네 번째 뭘까요?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검.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완성되는데 그 행함은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준은 뭐라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냐가 나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냐 없냐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를 한 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교회를 100년 다녀도 그죠? 믿음 없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100년 다녔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뭐 할까요? 딴소리 합니다. 기회만 되면은 딴소리 해요. 교회에 아무리 충성봉사하고 교회에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 믿음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닐 수 있고요. 교회 일, 교회 안 다녀도 교회 할 수 있어요. 충성봉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위해서가 됐든 나를 위해서가 됐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됐든 간에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 때문에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 내려버리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 잘한다고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하되 뭐에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은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야. 이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참 잘해요. 지령자 권사님. 그래서 우리 권사님 믿음이 참 좋으셔. 이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일을 잘해. 그래서 믿음 참 좋아 우리 권사님.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일을 참 잘해. 그게 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우리 신도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쌓아합니까? 기도의 싸움. 쟤네들이 아무래도 오늘 뭔가 정보를 입수한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카페에서 쿠폰을 2개를 받아왔거든요. 내가 이제 예배 시간에 마치면 내가 바로 그냥 나와! 선물을 딱 주려고 이제는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여보 난 지갑을 안 갖고 나오니까 당신이 핸드폰에 꽂고 나와서 내가 2개를 딱 준비했거든요. 쿠폰을 바로 그냥 뭐든지 바꿔먹을 수 있는 쿠폰을 2개 준비했거든요. 내가 아무거나 다. 그리고 쟤들이 지금 막 불려고 막 이러고 있네. 막 책을 보면서 열심히 다른 데다 잘못 썼는데 오늘 막 저기서 막 이러고 있네. 근데 김연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 정보를 지금. 뭐 여기 있잖아. 너 형이 주장하고 있잖아. 저거 있으면 저거 카페에 가서 아무나 다 먹을 수 있어. 너 그거 왜 너 얻어들지 본 거야? 이제 거기 없는 거 내가 물어봐야지 이제. 나 바보가 아니거든. 내가 딱 봐서 내가 그거 주는지 아니? 목사님도 쓸거 안 쓰고서 내 주는 건데. 오늘 어떤 싸움 해야 됩니까? 기도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로 뭘까? 승리를 확신하다. 확신하다. 여러분 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해야 되는지 이유 아시죠? 아시죠?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이제 이거 봐야겠다. 왜 우리가 기도의 싸움을 할 때 승리를 확신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니야. 그것도 맞아. 거기 다음 거 있어. 보시면 들으면. 승리를 확신하지 않으면 어느 형이 공격해요. 승리를 확신하지 않으면 어느 형이 공격해요. 이제 모르니까 막 아무거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대답은 정답은 기도가 뭔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왜 승리를 확신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맞아. 기도는 뭐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뭘 듣는 시간이에요? 영적 싸움의 전략을 듣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싸움은 내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이미 그 싸움은 끝난 거예요. 왜 누가 지금 전략 가져주시니까?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전략 가져주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이걸 아시겠을까요? 다윗이 그거였어요. 다윗은 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기도.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할 때 이겼으면 졌습니까? 다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싸움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기도하는 순간 이겼다.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했다? 이겼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했다?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하는 순간 이미 이긴 겁니다. 기도는 뭐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싸움의 전략과 방법을 듣는 시간이니까. 할렐루야. 또 하나 기도 싸움 얘기해서 또 하나 뭐 기억해라? 끝까지. 이 끝까지가 의미하는 거가 뭘까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멘.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살 때까지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해야 되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아는 사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 부르심을 받아서? 아는 사람 손. 자, 이거 맞히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비슷한데 정확한 정답은 아니었어. 또, 하나님이 모여서? 맞아.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군사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듣는 시간이라고요? 그 싸움의 전략과 방법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무슨 부르심이 뭐니까? 군사,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결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 싸움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적 싸움의 전략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는 군대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쿠폰 하나 주십시오. 나오세요. 맞습니다. 네. 다음부터 막 여기다가 막 차고 있어야 돼. 쿠폰을 막 그냥. 네? 아니 여기다 막 꽂고서 막 이렇게 쿠폰을 막 꽂고서. 다음부터 내가 이 양복에다가 쿠폰을 달고서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막 달고서 막 해가지고 보이게 막 이렇게 해서 막 보이게 막 딱 쪄가지고 야 이렇게. 자, 얼른 나오세요. 나 맞힌 사람. 셋이 동안 안 오면은 이거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니가 은총이 아니잖아. 아니야. 셋이 동안 안 나오면 내가 하나.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거기도 인사하고 여기 인사해야지. 거기 서동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할렐루야. 기도의 싸움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뭐가 싸워야 할까요? 비전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비전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가 뭡니까? 어? 또 하나 뭐야?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막 기적을 베푸시고 막 그냥 막 홍해를 갈르시고 막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뤄가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호수아 이야기했죠.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가장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부르심 앞에 강하고 담대해. 그거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거에 흔들리지 말어. 쪼그러들지 말어. 강하고 담대하게 그 부르심 이뤄가, 달려가.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 너한테 에이 정신 나갔어라고 얘기해도 그거에 주눅들지 말라는 강하고 담대하게 부르심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비전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영적 싸움에 이기시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중요한 거. 왜 이걸 제가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의식에 여러분 지금 반응되고 계십니까? 이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지금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확인했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제 여기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뭐 그냥 그렇지 기도 이게 되면 안 되고요. 이대로 어떻게 된다고 살면서 내가 여기에 반응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교회요. 응답하라 성도.
할렐루야. 이 부르심 앞에, 이 영적인 의식들, 영적인 정체성 앞에 반응하라, 응답하라.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게 뭐일까요? 영적 의식이 계속 반복되고 되풀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들은 지으심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으심에 대한 영적인 의식이 바로 서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부르심에 대한 영적 의식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뭐에 대한 의식을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부르심에 대한 의식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뭘까요? 지으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모든 것들의 시작은 언제부터였다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기서 시작돼서 그 지으심에 대한 의식까지 가서 나중에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믿음의 수준에서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건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이거는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그 두 영역, 지으심의 영역과 부르심의 영역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이 먼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가려져 있고 덮여져 있던 것들에서 이제 다시 드러나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덮여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내가 지금 배우네? 새로운 것들을 깨달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있던 것들 안에서 지금 드러나게 계시는구나. 그랬었구나. 내 안에 수면 위에 드러나게 하시는, 수면 아래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지금 드러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영역 가운데, 지으심이라는 영역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 바른 의식들, 이것 앞에 잘 반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그게 바로 지으심대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우리는 지음 받았고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음 받았으니까, 그렇게 부름 받았으니까 이 의식대로 우리는 반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바른 영적 의식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몸을요?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뼈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뼈. 그리고 두 번째 살이 있고, 세 번째 근육이 있고, 네 번째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래야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하면서 생명을 이루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몸 이전에 우리에게 어떤 몸이 더 중요한 걸까요? 영적인 몸이 우리에게는 영의 몸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이 영의 몸이 건강해져야지만이 육의 몸도 그 영의 건강한 몸 안에서 움직여지고 반응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몸이 망가지면은 육의 몸도 망가진 상태로 움직여지고 행동하게 되고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몸에 만약에 생각의 영역이 고장나면은 내 육신은 어떤 일을 할까요? 그 망가진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가진 생각대로 반응하기 시작하고 망가진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가진 마음대로 감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손과 발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고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몸이 건강해지는 게 우리에게 먼저 중요해요. 여러분, 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뭐 많이 먹어야 된다고요? 뭐 많이 먹어야 됩니까? 지금 뼈 튼튼해지면 뭐 먹어야 됩니까? 네? 네? 멸치, 멸치, 칼슘, 우유, 칼슘. 그래야지 뭐가 튼튼해져요? 뼈가 튼튼해져요. 그러면 살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밥 잘 먹으면 살찌시는 거예요. 그죠? 적당하게 먹어야죠. 너무 많이 먹으면 돼지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있으면 사람이 안 고사요. 근육 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근육도 생기고. 그렇게 하고 그냥 다 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옷을 입어야죠. 그게 정상이 됩니다. 빨개 입고 다니면 큰일 나요. 그죠? 영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몸에 뼈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아는 사람 손. 자, 이제 모르지. 자, 아는 사람 손. 아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뼈가 튼튼해집니까? 네? 뼈가 의미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에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뼈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신 대로 잘 서 있으면 뼈 골격이 잘 세워지는 거예요. 척추도 딱 맞고, 가지도 탁탁탁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데로 살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전히 나는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뼈다귀밖에 없으니까요. 골격은 잘 맞춰져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살이 있어야지. 그 골격 안에 살이 덮여져야 합니다. 자, 그 건강한 살이 붙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는 사람 손? 지은이.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아는 사람 손. 뭘까요, 여러분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알았으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건강한 골격 안에 정상적인 살들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근육이. 힘을 내고 움직이고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저 근육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근육을 계속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옷을 입어야겠죠? 옷은 뭐예요? 천국인의 삶입니다. 천국인의 삶. 이럴 때 우리 영적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의식을 가지고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의식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의식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부르심의 의식 앞에 잘 반응하세요. 아멘. 세상의 의식 앞에, 세상의 삶의 의식 앞에 반응하지 마시고 이 부르심의 의식 앞에 잘 반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건강한 몸을 잘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